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열심히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이 뜻을 무시합니다. 주여 주여는 부르기는 합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쭤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계획을 하셨나이까?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에게 깊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영적인 그 기쁨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될 텐데 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또 오르막 있으면 또 내리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판권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막 시를 써놓은 걸 봅니다. 이렇게 반석이라면 요동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를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양을 치되 그 소를 바위에다 묶어놨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소는 바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바위에다 묶어놓으셔야 돼요. 나의 재물도 바위에 묶어놓으셔야 되고 아멘. 나의 건강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묶여져 있는 한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다 움직입니다. 다 살아있는 겁니다. 다 생물들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슬퍼하는 건 뭐예요? 다 내 곁을 떠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곁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에 묶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소는 달아나지 못합니다. 아멘. 염소는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간 주변의 모든 물리적 조건들을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욥기서를 읽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욥이 물질을 의지했더라면 하루아침에 소나 낙이나 낙타나 모든 물질이 사라졌을 때 아마 욥은 거기서 낙담했을 거예요. 물질을 의지한 사람은 물질이 달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째서 내가 땀 흘려 벌어놓은 걸 하나님 다 없어지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나 교회 안 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는과 동시에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물질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다 들었지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또한 그가 자녀들을 만약에 10명이나 자녀들을 의지해서 그 큰아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둘째 아들은 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셋째 아들은 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녀들을 의지했다라면 자녀들이 한순간 생일잔치 때 담벼락이 무너져서 다 즉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욥은 포기했을 겁니다. 물질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그러려니 했지만 내 피같은 자녀들이 사라졌을 때는 드디어 나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다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격을 받거나 기절했거나 자살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소망을 물질이나 자녀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치관을 어디에 뒀느냐?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욥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잘 되게 하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며 경영하며 산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친구를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아내를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욥이 그런지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친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네가 그러면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한번 그의 것을 뺏어가봐라. 알았습니다 하고 막 들이닥쳐서 싹 뺏어갑니다. 남은 것은 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창이 돋아서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우면 손톱으로 다 빠질 만큼 손톱으로 긁어봐도 안 되니까 손톱이 다 빠질 만큼.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손들을 의지하는데 굉장히 대단히 큽니다. 아들 해가면서 딸 해가면서 자녀들 해가면서 아주 그래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효도하는 자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 제사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꼭 제사 지례를 드릴 그런 짝수가 보이면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그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자손이 없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불신자들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까지라도 드려서 자기 호적에 올려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자손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손이 끊기는 거와 성경에서 자손이 끊기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손이 끊기는 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손을 끊지 않고 양자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욥기서에서 고난을 배워서 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저지른 일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소행일 뿐이지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닙니다.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등이 이기는 능력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욥이 물질에 아무 동요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혀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욥의 최후의 결단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귀가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욥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욥에게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소리 쳤겠어요. 사탄아 너 잘 봤지? 욥을 네가 시험하여 봤지만 하나님 나에게 대한 소망을 준 걸 네가 뺏어갈 수 있다냐. 그의 죽음까지라도 내놓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을 세웠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크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누가 나를 공격하는가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등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견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약속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리야. 그가 나에게 복을 명하였으니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아멘. 예수 이름을 걸고 그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말해주리라. 아멘. 너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걸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도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주일 성소를 안 했습니까? 11절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신방을 안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 발벗고 나선다면서 자기 공로를 끊임없이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든 여러분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우리가 공로를 세웠건 잘못했건 잘했건 의지했건 하나님은 그 바탕에 두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돈을 주시면 내가 12조를 지켰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약속을 내게 지키라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준 약속의 말로 이렇게 네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기도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양털을 한 묶음을 갖다가 이슬이 양털에만 있으면 사면 땅은 마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겠나이다. 또 양털 한 묶음을 갖다 놓고 양털만 적시지 않고 온 사면을 적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두면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겠나이다. 그래서 그대로 응답되어졌던 기도원의 기도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합리화시키고 기초를 둡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내놓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확인한 것뿐이지 마치 자기가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 그 기도하고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세워놓고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게 하면, 모든 것이 건강하면 다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나이다 하는 거와는 같지 않습니다. 곧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미디안을 쳐주시겠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은 뒤로 미루고 내가 요구하는 약속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뜻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아무것도 응답 없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요. 나처럼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은 제발 불구덩이에 오지 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세의 권한을 받지 않고는 권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정죄는 모세에게 받아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정죄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기면서 약속을 어기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급하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힘들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바쁘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혁신앙, 언약신앙입니다. 곧 언약의 신앙이란 이 말인데 이를 무시하고는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한다. 이 계약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을 수용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멘.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면 아멘. 이렇게 영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약을 무시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영적 존재 이거에 대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끝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기에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활, 영원한 약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다. 영원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32,500가지 어긴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가지라도 어긴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겠다 했고 그리고 너희가 무슨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을 믿는 자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했고 너희가 무게싸움을 당하고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했고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영원토록 너희가 먹고 마실 걸 줄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으신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도 예수 이름을 팽개쳐 놓고 예수 이름은 창고에다 가둬놓고 내 얘기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면서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삭티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인상을 쓰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저는 성경 수십 번 읽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구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을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 번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이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본질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겁니다. 아멘. 이 기도의 본질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복숭아를 먹을 때 씨까지 먹습니까? 아니면 복숭아 겉만 먹고 씨는 버립니까? 씨는 버립니다. 절대로 먹을 때 껍질까지는 다 먹어도 보송보송 그 털이 올라온 것까지 다 먹어도 결국 씨를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열매는 다 먹어도 씨는 먹지 마라. 제발 그 씨는 남겨둬라. 왜? 아무리 비계한 사람이라도 그 과일을 먹어도 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한 것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너희는 번성하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너희는 모든 것에서부터 완성하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먹어도 뭐는 남겨둬야 돼요? 씨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창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에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개똥참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똥참이. 그러니까 이 개똥참이가 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참이가 노랗고 맛있고 그러니까 개들이 그걸 다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개들이 씨를 골라가면서 먹어요. 다 먹어버리니까. 다 먹어요. 그래 씨까지 다 먹게 되죠. 먹고 나면 뭐합니까? 또 뒷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내가 싸놓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참이가 열리니까 그 뒤늦게 열리는 참이. 그래서 개가 참이를 먹고 똥을 싸서 열면 그 참이가 개똥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가 위장이 튼튼해도 씨를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박 씨채 먹고 뒷간에 가서 싸고 나오면 씨만 동동 떠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씨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씨의 번성력은 강한 겁니다. 그만큼 씨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결코 우리가 번성하려면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충만하려면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씨만큼은 그래서 자기 후손을 중요시 여기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내 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 씨에서 또 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자식이 있지만 유일하게 이삭만이 내 씨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의 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연이 되고 수문이 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창대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개똥참이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본질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만도 지금 100번째 아니 200번째 계속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래 빠지고 저래 빠져요. 벌써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요 저는 새벽부터 느낍니다. 벌써 이미 공격해 오는 것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할 때라든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설교할 때라든지 있는 힘을 다하여 막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있는 먹고 마시고 있는 존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얼굴이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도들을 지키라. 양떼를 지키라. 영혼을 저들을 지키라. 그럴 때는 정말 있는 전심을 다해 싸웁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순서를 어기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한 대로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대로란 이 말은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죠. 아멘. 지금 새벽 일주일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침마다 강의합니다. 앞으로 1년 365일 2년을 이 주기도문을 설계해도 다 못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장에 걸려서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마치 시계바늘 못 건너가듯이 1년 아닌 2년, 3년, 4년, 5년 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본질이고 이 기도만큼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도고 이 아멘.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사도신경을 강의하거나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주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부들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만든 기도와 우리가 예배 때 그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거와는 틀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뜻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목적으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거기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으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을 다만 역대하 2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지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있게 한다면 여러분 속사정까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야 일이 풀리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건 내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사정을 압니다. 아멘. 내 사정이 외로운지 고독한지 힘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러므로 참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실 때 그 주신 기도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냐. 아멘. 내가 이대로 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으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본질이에요. 모든 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